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런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먼저 십자가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그분이 모두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은 이런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에 더 이상 죄의 삭신 죽음의 권세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으시기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시죠? 근데 너무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것은 입으로는 이 신앙을 고백하며 사시는데 입으로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부활 신앙은 고백하는데 삶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왜 그럴까요? 부활 신앙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됩니다. 분명한 부활 신앙도 있어야 하고 부활 신앙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부활 신앙이 뭔가를 먼저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활 신앙이 뭔가? 첫 번째는요, 부활 신앙은 뭔가 하면 2000년 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는 것이 부활 신앙의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부활 신앙은 나도 예수님처럼 신령하고 거룩하고 불변의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죠. 나의 부활을 믿어야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부활 신앙은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여기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사는 것이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 우리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님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 신앙이 나타나게 되어지는가, 오늘 성경 얘기를 통해서 두 가지만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의 부활 신앙은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부활 신앙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활의 신앙이 기뻐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가? 부활은 죽음을 뛰어넘은 신앙이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은 기뻐하는 신앙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일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에서만 멈추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에서만 멈추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절망을 뛰어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죽음을 뛰어넘어서 부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그 신앙 가진 사람들의 삶은 기쁨의 신앙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경험했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도한 여인들이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은 안식 후 첫날 새벽,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이런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왜 그 이른 새벽에 찾아갔을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러
예수님의 무덤가로 찾아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이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 이른 아침에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간 목적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하려는 목적으로 그 이른 새벽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가에 이르렀을 때 이 여인들은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었고 흰 옷을 입은 청년이 그 돌 위에 앉아 있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의 영화를 본 기억이 있으시죠? 그 돌은 작은 돌이 아닙니다. 로마 군인 몇 사람이 겨우 막아놓은 무덤가의 돌이 옆으로 굴려져 있었고 흰 옷 입은 청년이 그 돌 위에 앉아 있는 장면을 여인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한 성경의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 흰 옷을 입은 청년은 천사라고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그 천사가 무덤가로 찾아온 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5절부터 다시 해 주십시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려주죠. 여러분, 이 여인들은 기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 없이 예수님 무덤가를 그 시신의 향료를 바르려는 목적으로 찾아갔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눈앞에 믿지 못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 얘기를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수차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도 예수님은 생전에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자들도 여인들도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믿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주님 주신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빈 무덤가를 찾아갔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죽음의 현장이 부활의 현장으로 바뀌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활의 현장을 경험한 여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여러분, 성경 8절,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더라. 아멘. 여러분, 부활을 목격했던 여인들의 반응이 어떠했다고요? 경악 자체였습니다. 경이로움 자체였습니다. 놀라고 무섭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부활을 경험했던 여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죠? 아니, 믿기지 못할 경이로운 사건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 현실이 되어져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얘기니까 나하고 직접 관련 경험한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무감각하시죠? 살아나셨다니까요.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다니까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메시지를 들었다니까요. 충격입니다. 믿기지가 않습니다. 경이로움입니다. 경악 자체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살펴보면 놀라움에 아무 말도 못했던 이들이 예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랬을 것이잖아요. 아마 처음에는 여인들이 막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경이로움, 경악 자체였을 겁니다. 놀라고 무섭고 아무 말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이 안정이 되어졌을 것이잖아요. 이 사건이 지금 주의 말씀도 생각이 났을 것이고 믿음으로 해석되어지고 이 상황들이 믿음으로 정돈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서움은 있었지만 무서움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고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물밀듯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쳤을 것입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진짜로 살아나셨더라니까요.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여인들의 1차적인 반응은 무서움이었고 큰 기쁨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제일 큰 절망을 가져다 주고 그래서 그것 앞에 슬퍼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의 문제인가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 앞에서 절망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슬퍼하잖아요. 장례식도 저도 목사니까 많이 가봅니다. 에고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저 두 손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절망이 죽음의 문제인데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답니다. 죽음이 인간에게 주는 가장 큰 절망이라면 부활은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큰 기쁨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건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이유가 되어지지만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부활이 더 직접적인 기쁨이 되어지는 직접적인 이유 두 가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부활, 우리 부활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더 이상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믿음이 의미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부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우리의 부활에 대한 정표요 보정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기쁨이고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예수의 부활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답니다. 예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말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인하여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성경은 예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해마다 봄이 되며 피어나오는 싹트오는 움과 꽃잎 속에 예수의 부활의 약속을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요 조금 더 젊었을 때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따가 2부 예배 끝나고요 예배 마치시고 카페에서 차 한 잔도 사 드시고 잠깐 마당을 거니시면서 우리 교회 카페 마당 정원에 있는 산수유 노란 열매를 한번 보십시오. 꽃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가지가 겨울에는 죽은 줄 알았습니다. 저는 잘라내려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도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니까요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생명의 기운이 싹 터옵니다. 움이 트고요 꽃이 피기 시작하고요 노란 꽃이 너무도 예쁘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부활, 예수의 부활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수의 부활에 대한 약속을 움터오는 그 꽃잎 속에, 새싹 속에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부활이 기쁨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격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 위대한 약속 제가 알려드릴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저 약속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고, 저 약속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면서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좀 힘든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의 삶에도 가만히 보면 힘든 인생은 더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속상해요. 그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좀 좋은 날만 있고 웃을 날만 있고 얼굴 찌푸리는 일이 한 번도 없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있고 속상한 일들이 있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부끄러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연약하고 못났고 능력도 없습니다. 상황을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하시니까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린 그 주님 때문에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의 사건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잠깐 살펴볼게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증거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감격을 가진 이 여인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요, 너희들은 빨리 가서 부활의 사실을 전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가 하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신앙은 증거하는 신앙, 전파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모르는 자,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외치라는 겁니다. 부활의 소식을 알리고 부활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전파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있는 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세상과 인생을 이해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두 극단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는 절망입니다. 또 하나는 겁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두 가지의 극단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런 부활을 몰라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고 그들에게 말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길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부활이 있다고 소리쳐야 하고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도 부활의 사람 되게 해야죠. 그래서 그들도 부활의 삶을 살게 해야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4월 한 달 동안 부활의 증인 되려고 하는 것이죠. 4월 한 달 동안 해피데이를 합니다. 복음 전하려고 합니다. 입으로 예수를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한 달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도 힘을 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활 신앙과 관련되어서 어떤 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성도의 신앙을 4가지의 부호로 얘기한 게 제가 참 인상에 남았습니다. 부활과 관련된 신앙 4가지가 있답니다. 느낌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고, 물음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고, 마침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고, 쉼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느낌표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를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 때문에 감격하며 신앙생활하는 분이 우리 양천교회 성도님들 신앙생활하시는 것처럼 느낌표 신앙생활입니다. 물음표 신앙생활은요, 예수는 믿는데 늘 믿겨지지 않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나? 내가 죽으면 부활하나? 예수는 믿는데 50년 믿었는데 늘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고 내 부활도 의심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 물음표 신앙입니다. 마침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여기가 끝이지 뭐.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고 하면 저 이 가운 입고 이 자리에서 이러지 않습니다.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고 여기가 전부라면 즐겨야죠. 캐세라세라. 오늘을 행복하게,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즐겨야죠.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예수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마침표 신앙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또 쉼표 신앙이 있답니다. 잘 믿는 것 같은데 방학합니다. 잘 믿는 것 같은데 또 넘어집니다. 쉼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신앙생활 하고 계시나요? 우리 양천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은 느낌표 신앙생활 하시기를, 분명한 부활 신앙 가지고 부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고 그래서 부활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느낌표 신앙생활하는 부활의 증인들, 우리 양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